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년 전 사건이 떠올랐는데, 사실은 지금 지하철을 이제 저도 종종 이용하지만 지하철을 이렇게 이용하실 때 들어가 보시면 무심코 지나서 그렇지 벽면에 역마다 빨간 랜턴이 다 빛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 랜턴이죠. 비상 후레쉬. 이게 지하철역에 딱 내려가시면 딱 그 승강장으로 갔을 때 그 옆쪽에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빨간색 랜턴이. 그런데 이 랜턴이 언제부터 그렇게 비치가 됐는가 하면은 가슴 아픈 사건이 있은 후였어요. 2003년에 2월 달에 저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가 벌어졌죠.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으면서 너무나 끔찍한,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이건 인재였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194명으로 기억됐는데 생명을 잃었고요. 거의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상자가 나는 너무나 끔찍한, 그리고 막 라이브로 이게 중계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여러 가지 사건의 그 분석 속에 한 가지가, 이게 지하철이 불이 나면서 전기가 다 끊어지니까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벌어진 거죠.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이 분석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지하철 안에 이 비상등 출구등 있는 거 못지않게 비상 랜턴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어서 결국 설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실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설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그렇게 많이 지나지도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지나지 않아서 이 랜턴이 정말 제대로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점검팀이 나가가지고, 그것도 또 기자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서 그거를 점검을 했는데, 10개면 3개는 불량이 들어갑니다. 뭐 어떤 데는 뭐 3개가 꽂혀 있는데 3개가 다 안 나오는 데도 있고, 안 켜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3개 중에 1개만 켜지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뭐 지금 그 상태가 아주 그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하철 직원한테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직구께도 또 그거를 아무 비상도 아닌데 막 꺼내갖고 막 그걸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그걸 장난치는 그런 승객들도 있었다. 뭐 이런 핑계 듣지만 이건 지금 핑계예요. 어찌됐든 결국 이건 점검을 해서 그렇지, 지금 또 점검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또 점검하면.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건 비상시에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랜턴을 꽂아놓은 건데, 정말 이렇게 꺼져 있는, 망가져 있는 랜턴은 비상시에 그걸 꺼내서 켰을 때 더 낭패만 가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행히 요즘은 그래도 핸드폰에 랜턴 기능이 있어서, 프레시 기능이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찌됐든 지하철에 비치되어 있는 이 비상 랜턴이 이렇게 꺼져 있어가지고 망가져 있어서 정말 위기 때, 평상시는 모르죠. 평상시는. 그런데 위기의 때 정말 어려운 순간에 그 랜턴이 꺼져 있어서 기능을 발휘 못한다면, 그 랜턴은 그건 너무나도 무용지물, 있으나 마나한 그런 랜턴이 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믿음을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의 믿음. 평소에 사실 누가 믿음이 좋고 안 좋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사실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평가하기가.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판단하냐고. 참 쉽지 않아요. 그냥 평상시 우리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 믿음이 나타나는가? 뭔가 인생의 기로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또는 삶의 위기를 경험할 때,
정말 어떤 경제적이든 또는 건강이든 어떤 또 사고든 이런 문제들 앞에 접할 때 그때 사실은 믿음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사실 진가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중요한 고민과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삶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겪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 여러분에서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 너무나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이 먼저 나오는지, 아니면 그런 문제 앞에서 마치 내 안에 내공된 기다린 믿음이 나타나듯, 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지금 벌어진 일이 일이라면 지금 오히려 감사한 일이 군데 하면서 감사로 그걸 받고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일들을 내게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지,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지, 사실은 이게 나타나야 우리가 이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거죠. 생명력 있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여부는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벽에 비치된 그 랜턴이 그냥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위기의 때에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점검반이 점검해 보듯이 하나님도 자꾸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나는 정말 열심히 믿음 안에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른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원망하거나 탓을 하거나, 또는 흔히 하는 말로 재수가 없다, 운이 없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들에서 우리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쌓여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시면 그 40장 기록된 말씀을 쭉 보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이 테스트에서 사실 상당 부분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믿음을 보여준 이 두 사람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2세대와 함께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믿음이 다 죽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에 접하는 이 말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주무시는 그날 밤을 지나고 정말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이 되자 주님의 무덤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슬픔을 안고 그렇게 주님의 무덤으로 찾아 나갔는데, 거기서 빈 무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그 사실을 너무 감격한 채 달려가서 제자들의 모여있는 곳에 가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갔더니. 그리고 이 여인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감격적인 소식을 전했더니 믿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제자들은 지금 위기를 맞았어요. 아시다시피 생업과 가정을 다 팽개치고 다 버려두고 다 포기하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랐다. 전폭적으로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걸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주님이 너무나도 힘없이 무력하게 저항 한 번 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젠 다 끝났잖아요. 아니, 이제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위기를 이제 맞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막연자실했겠냐. 이제 삶의 위기에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이제 지금까지의 제자들의 그 마음에 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그 믿음, 이게 다 함께 죽어버린 거죠. 다 꺼져버린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만찬을 했지만 최후의 만찬에서도 주님께서는 떡과 피를 잔을 나누면서 자신이 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토록 그렇게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될 때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다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은 믿음이 되었어요. 정말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왔는데 이 믿음이 다 꺼져버렸더라. 켜지지 않는 손정등 같은 그런 믿음들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와 같은 죽은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부활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며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처음 가족들이 혹시라도 우리 믿음이 조금은 약해져 있고 헤어 꺼져 있고 아니 심하게는 죽은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부활하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꺼져 있었고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0절은 제가 먼저 앞에 부분을 아직 소개 안 됐으니까 누가 성경책 갖고 계신 분이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뒤에 이 일을 알리매. 예, 지금 그들이 모여가지고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확신이라고는 1도 없었어요. 죽은 걸로 끝났어요. 부활에 붙자도 생각 못했고 부활에 대한 믿음은 1도 없었다는 걸 보여줘요. 여기서 그러니까 완전히 꺼져 있었어요. 진짜 이들의 믿음이.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었어도 어쩌면 이 모습이었지 않을까. 너무나 당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슬퍼하고 있었던 것까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이 여인들이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전해줬을 때는 그래도 그 한 가닥 여기 가슴속에 남겨있던 믿음이 살아나야 됐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더 이상 슬퍼해서는 안 되고 이제 믿음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여전히 꺼져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말씀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앙적인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그렇게 살아봐야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겠다. 아니, 난 맡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하며 살겠노라. 그리고 끄떡끄떡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지만, 막상 일상에 들어가서 또 삶의 자리에 가면 사업 앞에, 가정의 대소사 문제 앞에,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지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는 여전히 고난, 또 어려움을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내 생각, 내 판단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한번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종교개혁주의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마르틴 루터의 일화,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 신부의 신분을 내버리고 목숨을 걸고 그 중세의 그 교회들 앞에서 거의 신권이 왕권을 넘어서는 그런 시대에 그 신부들, 그 교황 앞에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위협이 느꼈고 얼마나 그 고난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진행하는데 담대함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어려우니까 정말 한날은 너무너무 의기소침해서 정말 근심에 푹 젖어서 깊은 한숨에 젖어 있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 마르틴 루터의 아내가 슬픈 표정을 짓고 들어가더니 상복을 꺼내와서 입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지금 근심이 돼서 염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그러니까 뭔 상황이냐? 누가 죽었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그러면서 막 펑펑 울더라는 거지. 그럼 마르틴 루터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무슨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아내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하는 당신이 이렇게 근심하고 이렇게 실망하고 낙담하는 모습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마르틴 루터가 그때야 충격적으로 알아들었죠. 그래, 내 믿음이 도대체 뭐냐?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정작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눈앞의 문제 앞에서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소망하고 있는 건 결국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취급한 것밖에 안 된다. 이 이후로 담대한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 살아나서 마지막 부활, 그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 이게 전해지는 이야기.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때 보면 그분을 보면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맞는데 저 목사님을 보면 저 성도님을 보면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제자들의 믿음은 이렇게 확신이 없는 죽은 믿음이었는데 이 믿음을 일깨워주고 계시다. 어떻게? 먼저 20절 말씀을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 믿음이 이렇게 죽어있던 믿음이 꺼져있던 믿음이 켜지고 살아 움직이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이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인들이 빈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같이 전하는 거야 막. 제자들에게, 그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주님 부활하셨다고 전하잖아요. 역시 제자들 역시도 결국 두루 나가서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침묵과 슬픔의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면 마저 그냥 향품을 준비하고 무서워 떨었던 여인들이라면 슬퍼하며 두려움에 문을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이었다면 그러나 이제 주님을 직접 봅니다. 만납니다. 이 제자들 앞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직접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을 하니까 뭐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물론 전하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도 하셨죠.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전파합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지금 계세요. 살아 계십니다.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대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령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대로 하면 바람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람처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분명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영국의 여류 시인 중에 크리스티나 로제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이분 크리스찬이긴 합니다. 크리스티나 로제티라고 하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Who has seen the wind?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읽었던 시예요. Who has seen wind? 누가 바람을 보았느냐? 바람을 본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는 바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나뭇잎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나뭇잎 속에서 나는 바람을 보았노라. 나뭇잎이 머리 숙여 절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바람을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 시를 지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보았노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 속에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더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역사로 함께 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기신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동행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나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라서 우리가 이게 실감이 안 나는데 10년만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봐요. 부끄럽지만 그러나 또 믿음으로 승화해서 말씀드리려니까 오해하지 마죠. 제가 요즘 선보임쌤하고 제일 많이 나누는 대화 중에 하나가 혈당, 공복혈당, 그 다음에 이 걷는 거, 또 사모님도 요즘 많이 걸어요. 걸으면서 계속 신경 쓰는 거는 허리와 어디, 그러면 이게 또 다리 근육이 생기면 이게 또 건강에 영향을 미치면 이게 또 우리의 수명을 얼마나 연장시켜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리고 이런 얘기가 또 텔레비를 이렇게 TV를 이렇게 틀다가 혹시라도 무슨 생명 비결인가 있죠.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거가 나오면 옛날에는 이런 거 잘 관심 못 했는데 이런 걸 또 멈춰요. 가만히 어디 좋은 약터가 있어야 해도 뭐가 줄 섭니다. 좋은 음식, 좋은 약, 좋은 운동법, 좋은 병원 막 전하죠. 막 알려주잖아요. 저도 제가 쓰러졌다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 성모님한테 차병원 가보시라고. 다 누구나 다 그 정도는 낫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너무 큰 또 회복을 입었으니까. 제가 차병원에서 뭘 받은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봐야 제가 성모님쌤 이 육신의 생명을 몇 년을 늘려드릴 수 있겠어요.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얼마나 더 길게 사실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 부활의 역사는 우리 생명의 영혼의 문제가 지금 열려있다. 세상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그날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은 이제 이 믿음이 살아있는 부활의 믿음이 됐어요. 그러자 두루 나아가서 부활하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였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을 정말 얼만큼 내가 확신하고 있고 얼마나 내가 그 안에 그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느냐 하면 내 가족, 내 주변에 내 사람들이 아직도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보면 안타까워야 돼요. 그리고 기회만 되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이 부활의 믿음이 부활하니까 전파하는 믿음이 됐다면 이 믿음이 부활하니까 전파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능력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능력은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18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요. 아,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딱 부활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탁 나가서 이벤트처럼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딱 깨버리고 이기고 부활하시니까 이 사망과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질병과 이 모든 사망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막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역사, 사망의 역사가 다 그냥 무릎 꿇고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이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을 부활의 믿음으로 딱 가지고 나아가니까 여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방언이 터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난곡 방언으로.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는데 막 그런 각국의 언어들로 막 기도하는 게 나타나죠. 성전 미문의 안전비행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금은 보화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냥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됐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3장에 기록되어 있죠. 1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일을 걷게 하는 일이 막 벌어집니다. 8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할 때 정말 많은 귀신 들린 자와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떠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요. 19장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는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이렇게 얹기만 해도 병마와 악기가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 더 할까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이제 막 로마로 가고 있는데 광풍을 만났어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멜리다라는 섬에 상륙을 하게 됐죠. 근데 그때 원주민들이 피워놓은 모닥불에서 갑자기 독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이건 뭐 그 원주민들의 경험으로 보면 이건 죽은 거예요. 이제 바로 꼬꾸라져 죽어야 돼요. 그런데 조금도 상함이 없이 멀쩡한 모습을 보고 이건 신이다, 이렇게까지 추앙했던 장면이 28장에 나온다. 여러분, 저 역시 경험해요. 저 역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나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 또 내가 중보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볼 때, 아, 나을 때 되니까 나았구나. 좋은 약 쓰고 좋은 병원 갔으니까 나았구나. 그렇게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중보한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많이 경험해요. 정말 이걸 가지고 과신해갖고 이걸 자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또 막 오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심할 뿐이에요. 조심할 뿐이지만 저는 저 안에 참 많은 간증이 있어요. 중보하며 기도해 듣던 분들이 정말 놀랍게 회복하고 놀랍게 그 나음을 입는 모습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기도해 드릴 때만 해도 정말 이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기도받고 떠나시고 나중에 정말 너무 놀라보게, 이건 기도의 응답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일 많이 봤어요. 너무 조심스러운데 하나, 오늘 다 아시니까 하나 얘기할게요. 이성현이라는 청년 아시잖아요. 이성현이라는 청년. 그 새로 함께 있을 때 그 뒷자리에 와서 금요기대 때 찾아와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이 친구가 자기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대요. 하나님을 잊지 않겠죠, 당연히. 근데 같이 기도했던 그 자기가 입은 그 회복은 기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왜요? 병원 다 찾았는데 다 안 됐어요. 그리고 병원 찾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도 고통스러운 그런 역사였고, 그 어머니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현아, 너만 간증이 아니다. 나에게도 너무나도 분명한, 나도 목회할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간증거리가 너다. 지금도
늘 이렇게 카톡으로 인사를 해주고 찾아오고 그래요. 너무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요,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나 이런 곳에 가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김상태 선교사님, 또 저기 이재균 선교사님, 지금도 가시면 거기는 지금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의 이 능력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살아계 역사는, 이 사망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믿음만 분명하시면요, 내 아픈 환부를 놓고도 내가 내 손을 얹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간증거리가 터져 나오실 겁니다. 제가 강남군시 기도원을 자주 갔는데, 요즘에 조금 자주 못 갑니다. 자주 갔었는데, 거기 갈 때마다 정말 인상적인 게 뭐냐면, 뭐 순서지가 쭉 있고 그런데 한복판에 너무 많은 인쇄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간증지, 간증문이에요. 간증문. 그 기도원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증하면서 회복 받은 것들을 그런 간증이 있으시면 써내달라 그랬던 거예요. 그걸 써내주신 분들이 한 거를 이분들이 인쇄물로 만들어서 거기다 쭉 놨는데, 저도 몇 개를 가져와서 읽어봤는데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고 얼마나 살아 역사하는 역사가 많은지를 저는 그걸 보면서 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부활이 있는 곳에, 즉 부활의 믿음이 있는 곳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이 있는 곳에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다 간증거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부활의 주님을 부활주의를 맞은 우리 모두의 믿음도 다시 한 번 또 꺼져 있지 않는지 돌이켜서 부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확신하는 믿음, 전파하는 믿음,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으로 또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명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살아있는 부활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의 모든 질병과 근심과 고통의 문제를 다 벗기시고 오늘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로 소망의 주로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는 우리 처음 가족들, 믿음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부활의 주 소망의 주로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며 담대하게 능력 있는 전파하는 생명력을 살리는,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 나오며 부활의 주 감사하며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또 은혜를 감사하며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다시 한번 죽어가는 영혼들이 거듭나는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그 사업처, 그 직장,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더욱 크고 풍성한 은혜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간증거리들이 많아지는 우리 처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의 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이제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갈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하며 이제 이 부활의 믿음, 생명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승리하며 담대하게 그렇게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처음 교회 위에, 세이브전과 기쁨의 집 위에, 그리고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